계속해서 우리가 산상수훈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눕니다. 이 말씀, 즉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말씀은 천국 백성의 자격에 대한, 그리고 천국 백성의 삶의 그런 어떤 지침서라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가 앞서 지금 살펴본 바로 8가지 복을, 하나님 백성이 누릴 8가지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또 그런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가운데 소금이요 빛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세상의 소금, 빛으로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자랑하고 증거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17절부터 말씀은 그런 세상의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그러면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런 어떤 표식이 무엇이냐?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백성임을 증명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은 이 어른이 되면, 성인이 되면 만 18세입니까? 성인이 되면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표시가 있죠. 주민등록증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만 18세 이상이 되면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거죠. 그것만 딱 보여주면 이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어느 나라나 외국 여행을 갈 때 또 우리는 이 여권이라는 걸 갖고 다니죠. 그 여권이 있으면은 이 사람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미국 여권을 갖고 있는 사람은 미국 국민이고, 대한민국 여권을 가진 사람은 대한민국 국민이고, 그것만 딱 보면 이 사람은 어느 나라 국민이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이죠.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 나라 백성도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으로서 그것을 증명할 수 있는 표식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 백성이라면 당연히 내가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다 하고 딱 보여줄 수 있는 그런 표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바로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대대로 유대인으로서의 확실하고 당연한 표시를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후에 신약의 말씀들을 보면 사도 바울이 이 서신서들을 통해서 계속 증거하면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걸림돌이 한 가지 있는 게, 이 유대인들이 유대인으로서의 원래의 그 표신들을 잊지 않고 계속 그걸 붙잡고 있는 것을 이 사도 바울이 계속 말씀하면서 그렇게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가운데 중요한 2가지 표시를 말씀하고 있죠. 그게 뭐냐? 첫 번째는 할례입니다. 남자라면 할례를 다 받아야 당연히 유대인이다. 그리고 또 율법을 지켜야 된다 라는 것이죠. 할례는 딱 표가 나는 그런 어떤 육신적인 표시라 하면, 율법은 그 율법을 지키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으로 마음 심령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표시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유대인이라면 바로 이 할례와 율법을 통해서 내가 유대인이다 하는 것을 방향하고 분명하게 보여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 당시 구약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은 바로 유대인과 일맥상통하죠. 유대인은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 그래서 유대인, 하나님 나라 백성, 그러면 똑같다, 동일시 여길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 하는 것은 당시에 당연한 상식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복음을 증거하고 전파하고 계십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고 복음을 증거하면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쫓고 그 예수님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졌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사람들이 보니 예수님의 가르침이 우리가 여지껏 듣고 배웠던 것과는 좀 다른 것 같다라는 생각을 갖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여지껏 듣고 배운 게 뭐냐? 바로 그 당시
율법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이 가르치던 그런 것들이란 거죠. 바로 바리새인으로 대표되는 율법주의자들의 그런 가르침을 여지껏 듣고 배웠는데, 그런데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들과는 뭔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더 환호하며 예수님을 따르게 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런 모습을 보며 불편해하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 당시에 율법을 가르치고 있던 그 사람들이 불편하다는 거죠. 왜? 자기들의 가르침과 다른 그런 가르침을 하면서 이 백성들을 점점 자기들과 반대쪽으로 이끌고 가고 있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보며 불편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도대체 저자가 누구냐? 저자가 뭐라고 가르치길래 사람들이 저렇게 환호하며 저들을 따르고 있는가? 도대체 뭐라고 가르치길래 이 백성들이 우리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지고 있느냐? 이거죠. 사실 당시 이 바리새인을 대표로 하는 이 율법주의자들은 이 율법을 통하여서 백성들을 아주 효율적으로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뭐냐? 분명 하나님이 주신 이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주신 10가지의 십계명과 그 외에 여러 계명들이 쫙 있습니다. 이것들을 가지고 이 백성들을 효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뭐냐? 딱 율법의 잣대를 쥐고 요 사람 비춰보는 거죠. 그러면서 너 보니까 율법 무슨 조항을 너 어겼네? 너 이래갖고 되겠냐? 너 이러면 벌 받는다. 너 그러지 마라. 이런 가르침을 주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늘 율법이란 칼자루를 쥐고 백성들을 재단하면서 또 그들을 자기 말에 귀 기울이고 또 거기에 복종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들을 이 율법주의자들, 즉 바리새인들과 그 외에 여러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입니다. 이 우리나라 정치도 그렇고 세계 정치도 이렇게 보면 이 보통 보면 이 독재자들이 그런 일들을 많이 하잖아요. 어떤 일을 합니까? 법을 막 정해놓고 법을 못 지키면 막 혹독한 벌을 주고 막 그래가지고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통치의 모습, 바로 그들이 그런 모습을 가지고 백성들을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 말에 따라 자기들의 뜻에 따라 움직일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분명 율법을 지키는 건 맞는 것 같은데, 그런데 그들의 모습 가운데에서는 원래 그 율법의 정신에서 벗어난 그런 모습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원래 율법의 정신이 무엇이냐? 그걸 돌이켜보면 앞서 말한 것대로 그대로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임을 나타내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시내산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 하나님의 말씀을 주신 것은 그 말씀을 쫓아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너희가 이제 내가 택한 백성이니까 너희는 내 말을 듣고 내 말대로 살아서 너희의 지도자, 너희를 인도하고 이끌고 너희의 참 신이 되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나 여호와이다. 이것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증거해라. 그것이 바로 율법인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지도,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입니다 하는 것을 나타내고 드러내는 게 그게 율법이라는 거죠. 결국 율법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나타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을 대표로 하는 당시의 율법주의자들, 율법의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그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을 나타내기보다는 사람을 드러내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는 율법 그 자체에 집중하게 만들어서
그 율법을 통하여서 사람의 등급을 나누고, 잘 지키면 높은 사람, 못 지키면 낮은 사람, 잘 지키면 좋은 사람, 못 지키면 나쁜 사람, 이렇게 사람들을 재단하기 시작하고, 또 그런 율법을 통해서 효율적으로 자기 말을 듣도록, 자기들의 가르침을 따르도록, 자기들 손 안에서 꼼짝 못하도록 만드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죠. 결국 율법의 본래의 취지, 율법의 본래의 그 정신, 목적을 훼손한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드러내야 되는데 그 율법을 통하여 자기들 마음대로 자기의 입속을 채우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게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 가르침이 틀렸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그런 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을 잘 지키는 자가 착한 자고, 율법을 다 지키는 자가 의로운 자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면 나쁜 놈, 죄인, 벌받아 마땅한 지옥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가 되는 그런 게 율법이 아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율법이 뭐냐? 그 율법은 분명 하나님의 백성 자녀됨을 증거하는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율법을 온전히 지켜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그게 아니란 것이라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지키고 온전히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을 통하여 주신 그런 율법들, 그것뿐만 아니라 그 율법을 어떻게 하면 더 잘 지킬 수 있을까 하는 율법의 해석설들도 만들고, 그리고 또 세부적인 사항들도 만들어가지고 율법을 잘 지키려면 이렇게 해야 된다 하면서 정말로 더 많은 엄청난 그런 율법의 규례들이라고 말하는 그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소위 얘기하는 장로의 유전이라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보게 되는데, 그게 그건 것이죠. 이 율법을 어떻게 지킬 것인가, 어떻게 하면 잘 지키고 분명히 확실하게 지킬까 하는 그런 해설들을 쫙 펼쳐놓으면서 이런 것들도 다 지켜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또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 율법을 통하여서 나를 다시 한번 발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것이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것입니다.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발견한 나는 뭐냐? 나의 어떤 모습을 발견하느냐? 바로 내가 죄인임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은 할 수 없구나, 그 사실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즉 율법을 통하여서 내 자신의 한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한계를 깨달으라고 하나님이 율법을 주셨다는 것이에요. 한계를 깨달아야 된다. 마지막 정말로 내가 끝까지 할 수 없는 그 한계까지 다다를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제 슬슬 졸음이 오시죠. 예. 잠시 쉬어가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군대 얘기 좀 할게요. 방에 나온 놈이 뭐 그리 군대 얘기를 하는지 뭐 달리 다른 비유할 게 없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군대를 갔다 오면 남자들이 달라진다 그러죠. 예. 군대에 갔다 오면 어른 됐다고 우리가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군대에 가면은 이 훈련이 혹독하죠. 힘듭니다. 그동안 집에서 편하게 엄마가 해준 밥 먹고 편하게 학교 다니며 살던 그런 삶에서 다른 세상을 경험하고, 또 그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일들을 경험하면서 이 군대에 가면 우리 남자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한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럼 방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계를 방위 경험을 했는데, 그런데 이 급이 좀 다르죠, 그죠? 우리 특히 군대 중에 제일 군대에서 최고로 쳐주는 그런 게 어디 있겠습니까?
뭐 해병대, 그죠? 아니면 뭐 특공대, 특전사 이런 데가 최고로 이 군대 중에는 최고로 얘기를 하죠. 뭐 방위도 이렇게 큰 소리 치지만은 해병대가 딱 나타나서 군대 얘기 시작하면 방위는 입도 뻥끗 못 하죠. 웬만한 현역들도 그 앞에서는 함부로 말을 못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고생을 했다는 거죠. 그만큼 더 힘든 그런 일을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즉 군대에 가면은 이 막 몰아붙입니다. 정신없게 만듭니다. 그래서 한계를 느끼게 만든다는 거죠. 정말로 그동안 내가 경험하지 못한 그런 막 혹독한 훈련들을 통하여서 정말 못하겠다, 정말 죽고 싶다, 막 이런 생각, 막 숨이 막 꼴딱꼴딱 넘어갈 정도까지 그렇게 막 군대 가면 정신없이 몰아붙입니다. 막 힘들게 만든다는 거죠. 왜 그러냐? 거기서 나의 한계를 깨닫고 또 그것을 극복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험을 딱 경험하고 나면은 그 다음부터는 겁날 게 없다는 거예요. 내가 생각하는 나의 한계는 요 정도라고 생각했는데 군대에 가니까 이거보다 더 높게 여기까지 하고 하면서 막 몰아붙여요. 그런데 그렇게 막 쫓아가다 보니까 어느 틈엔가 내가 생각했던 한계를 넘어서서 여기까지 서 있는 나를 발견하는 거라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뭐든지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딱 드는 거죠. 이 해병대를 갔다 오면은 그런 한계, 보통보다는 더 높은 한계를 경험하니까 겁날 게 없다란, 그래서 막 귀신도 때려잡는다 얘기를 하죠. 그런 것처럼 이 한계를 극복하면은 시야가 그동안 내가 바라보던 세상의 모습보다 더 넓은 세상을 볼 수 있게 되고, 또 그동안 내가 보았던 우물한 개구리였던 내가 더 넓은 세상을 보고 또 경험하고 또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갖게 만든다. 그래서 군대 갔다 오면은 어른 된다라는 말이 있다는 것이죠. 이 한계,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율법이란 것도 바로 그런 나의 한계를 깨닫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나는 여기까지밖에 안 될 것 같은데 율법을 딱 보니까 그래, 나는 안 되는구나, 나는 할 수 없구나, 그러면서 거기서 좌절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역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바리새인들, 이 율법주의자들을 보고 예수님이 그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피는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그렇게 막 예수님이, 이게 말하자면 뭐 죄송스러운 표현, 거의 막 욕에 가까운 거예요. 독사의 자식들아. 왜 그렇게 예수님이 그들을 비난하셨을까요? 바로 그 한계를 흐려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어떻게 가르치냐? 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율법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이 바라는 의의 경지에 이룰 수 있다, 하나님의 백성이 내 힘으로 될 수 있다, 그런 걸 자꾸 주입시키고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속이는 거예요. 안 되는데도 되는 것 같이, 안 되는데도 할 수 있다고 자꾸 몰아붙이고, 그러면서 안 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너는 안 돼, 그러니까 너는 내보다 더 아래야, 그러니까 네가 그 모양이지,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이 패배감 가운데 빠져들게 만들고, 그래서 그들을 더 휘어잡으면서 좌지우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바로 거기서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율법은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을 가르쳐주는, 나의 한계를 발견케 만들어 주시는데, 그래서 내 한계를 율법을 통하여서 발견하게 되면 그때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그 율법 너머에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안 되는 나를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율법의
이 목적, 율법의 사명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율법을 내가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라고 오늘 말씀에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요? 하나님의 능력, 예수님의 은혜로 그 율법을 완성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20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천국에 가려면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보다 더 확실한, 더 분명한, 더 나은 의를 너희가 이루어야 된다. 즉, 저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주의자들은 안 되는 거를 되는 것처럼 그렇게 속이고 또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많은 율법들을 지키게 만들고 또 그렇게 율법 가운데 살아가도록 만들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는 완성할 수 있다. 온전케 율법을 지킬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해야 된다. 그래야 천국 갈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주님의 그 은혜를 통해서 이룰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계를 깨닫고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 길이요, 그것이 천국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실패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좌절해야 됩니다. 낙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 믿으면 실패도 모르고 좌절도 모르고 낙심하지도 않고 불굴의 의지로 날마다 승리의 발걸음을 걸어야 된다는 그런 강박 아닌 강박에 쌓여있죠. 그래서 교회에 오면은 거룩한 척, 평안한 척 하죠. 나는 절대 실패도 모르고 낙심도 모르고 좌절도 모르는 은혜 넘치는 사람이야.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올 때가 많이 있죠. 그러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는 게 힘들잖아요. 힘들지 않은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죠. 세상 사는 게 만만치 않잖아요. 세상에 가면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고 좌절하고 실패하고 낙심하고, 그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먹고 살아야 되니까 술 한 잔도 먹어야 되고 또 남 등쳐먹는 일도 때로는 해야 되고 속이기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안 그렇습니까? 난 안 그렇습니다 하시는 분 계십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정말로 은혜로운 분이시니. 그게 우리 사는 거예요. 우리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넘어지고 쓰러지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무릎팍도 깨고 맞방도 깨고 코피도 나고 눈티가 반티가 되고 이빨도 몇 개 날아가고 세상에 가면 이리 터지고 저리 터지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죠. 그래서 그래, 나는 안 돼, 나는 어쩔 수 없어, 그렇게 패배감 속에 살아야 되느냐? 그게 아니죠. 낙심되고 좌절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자빠지는데 그때 주님이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죠.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하겠습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더 이상 못 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 빌어먹을 세상 내 더 이상 살 힘이 없습니다. 내가 못 살겠습니다. 이제 때리칠랍니다. 그런데 그때 주님이 살며시 다가오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어깨를 두들기면서 내가 있잖아. 그렇게 말씀해 주신다. 너는 안 되지만 그래, 힘들지, 어렵지, 내가 있으니까 한번 다시 해보자. 내가 도와줄게. 그 주님을 바라보고
다시 일어선다는 거죠. 이게 믿음이잖아요. 우리는 날마다 그 좌절을 맛보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오늘도 힘들어 죽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오늘 이 주일 주님 앞에 나오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나왔습니까? 물론 겉모습은 안 그런 척, 늘 기쁜 척, 늘 감사한 척 그렇게 나오지만 우리 속마음은 어떻습니까? 아이고 주여, 내일은 또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아이고 주님, 정말 힘들어 죽겠습니다. 이런 마음을 갖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나왔더니 주님이 힘을 주시잖아요. 힘들지? 어렵지? 그래, 내가 있잖아. 그 주님의 은혜로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이 예배의 시간은 바로 그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잖아요. 주님이 그렇게 힘 주시는 것을 우리가 누리고 다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고, 아 그렇구나, 주님이 함께 계셨지, 주님이 나를 도와주시지, 그 주님 손 붙잡고 또 이제 한 주간 살아갈 때 또 주님 때문에 또 살아갑니다. 그렇게 고백하며 나아간다는 거죠. 그게 바로 우리의 의입니다. 우리가 이룰 의라는 거죠. 오늘 예수님이 20절에 말한 것처럼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나아야 된다고 하신 그 의가 바로 이런 의라는 거죠.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해, 내가 누군데, 내가 이거 다 이룰 수 있어 라고 자신만만하게 얘기하면서 내가 하는 거야 라고 그렇게 끝까지 나를 안 놓고 붙잡고 있지만, 주님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을 어떻게 온전히 이루느냐? 내가 내려놓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아이고 주여, 내가 할 수 없습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엎드리고 주저앉고 꼬그라져서 정말 십자가만 붙잡고, 주님 아니면 내가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십시오, 울고 불고 매달릴 때 나를 포기하고 내가 죽을 때 주님이 은혜로 나를 붙잡아 주신다는 거예요. 그 의, 그 십자가의 의, 그것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때 천국이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오후 예배 마치고 끝나면 이제 집으로 돌아가시죠. 또 이제 내일부터 한 주간 또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갑니다. 어떤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여전히 세상은 우리를 만만하게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성경의 표현대로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언제든지 나의 목을 콱 깨물어서 내 숨통을 쪼이고 나를 죽여 나를 잡아먹으려고 으르렁거리면서 내 주변을 도는 게 세상의 모습이라고 하죠. 그런데 그 우는 사자 같은 세상을 내 힘, 내 능력으로 이길 수 있느냐? 못 이긴다는 거예요. 안 돼요. 그러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아이고 잘 달려가지고 앞으로 잘 봐주십시오 세상님, 내가 이래 살아야 되니까 좀 이래 봐주세요 하면서 세상에 굴복하며 살아야 되느냐? 그것도 아니란 거죠.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주님을 바라보라는 거죠. 우는 사자와 같이 으르렁거리면서 내 주변을 겁을 주고 지금이라도 당장 내 목을 물고 내 숨통을 쪼여 나를 죽일 것 같이 잡아먹을 것 같이 하지만, 그러나 자세히 보면 그 너머에서 그 우는 사자의 숨통을 쥐고 계신 주님이 보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 때문에 힘내고 살아가는 거예요. 비록 세상이 여전히 우는 사자같이 으르렁거려도 주님이 꽉 붙잡고 있기 때문에 나를 어찌할 수 없구나, 그 믿음을 보고 그 주님 때문에 또 세상에 담대하게 우리는 살아간다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의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의 믿음인 것이죠. 다음 한 주간 세상 가운데에서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주일 우리가 또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지난 한 주간 내가 주님의 은혜, 주님의 이런 손길들을 발견했다 하는 그런 승전보, 그런 우리의 승리의 경험담들을 자랑하면서 그 주님을 자랑하고 기뻐하고 찬양하며 영광 돌릴 수 있는 그런 날을 우리가 꿈꾸며 또 한 주간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차고 삼키듯 덤비는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의 손길을 발견하는 그럼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시고 은혜를 주심을 또 믿음 주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 집어삼킬 듯이 바라보고 그 세상 가운데 우리는 좌절하고 낙심하고 쓰러지고 넘어지지만 주님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손길 붙잡고 다시 일어서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됨을 깨닫고 나의 한계를 깨달아 주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의 주님과 같이 내 자신 못 박아 죽게 하고 주님으로 다시 살아 주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주님의 그 은혜만을 자랑하고 증거하는 그런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한 주간 살아갈 때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